사람들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날 말에 3대 거짓말이 있는데, 장사꾼이 밑보고 판다는 말, 밑지고 판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하고, 그리고 노인이 죽고 싶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1번은 거짓말 맞는 것 같아요. 2번은 지금은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닌 것 같고, 3번은 노년의 삶의 그 조건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건강하고 삶의 모든 조건이 좋다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 영원히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진시황 같은 사람은 먹으면 늙지도 죽지도 않는 그런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온 사방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 욕구가 여전히 존재하죠. 오아시스라는 그룹이 Live Forever라는 곡을 불렀는데, 그 가사에 보면 나는 살고 싶어, 죽고 싶지 않아,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한 가사죠. 그런 욕구 때문에 오늘날도 언젠가 의학이 발달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날을 기대하면서 자기 시신을 엄청난 비싼 돈을 내고 냉동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몸 전체만 하면 너무 비싸가지고 머리만 보관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머리만 하면 3분의 1 가격 9천만 원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세요? 어쨌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능하다면,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 삶의 조건이 괜찮은 것이라면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아닌 것 같은 표정으로 지금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암이라든지 이런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면 5년 또는 10년 더 사는 것 얼마나 절실합니까? 5년만 더 살면 좋겠다, 10년만 더 살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삶은 어떨까요? 만약에 실제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실제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얻는 것이 우리 모두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생을 다 주더라도 그것을 얻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방법을 얻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냥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방법을 묻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본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길을 떠나는데 점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있죠.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으로 얘기가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22절에 의하면 재산이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은 지도자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개역성경을 보면 관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도자가 더 나은 번역입니다. 아마 공직의 지도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람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걸 가지려면 보통 나이가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또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젊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에다가 젊음까지 가진 거죠.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반적으로 젊은 부자 관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17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개혁성경은 영생으로 번역을 했죠.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한 이 영원한 생명은 구원이나 또는 하나님 나라로 바꿔서 말해도 무방합니다.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뭐를 해야 하는지, 천국을 가려면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자세를 보면 이게 그냥 시비 걸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달려왔어요. 뛰어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이 사람은 진지한 구도자였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진짜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도 사실은 젊은 30대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슈퍼스타 랍비라고 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옛날에 그 중동의 문화도 우리 한국 문화하고 좀 비슷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잘 뛰지 않거든요. 좀처럼 뛰지 않아요. 그런데 달려왔어요. 채통을 구기는 일이죠. 뛰어왔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더 이런 거 안 하죠. 이 사람은 간절했던 거죠. 모든 것을 가졌지만 뭔가가 허전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했다는 거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얘기를 읽으면서 예수 믿기 전에 박진영 씨가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 또한 돈과 젊음과 인기를 다 갖고 있었잖아요. 관직의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JYP 엔터테인먼트라는 거대한 기업을 오운하고 있고 그 기업을 이끄는 리더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되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또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에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놀 만큼 놀아봤으라는 곡을 쓴 겁니다. 그 가사가 이런 거예요.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픈지. 나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노래의 후렴에서 뭐라고 절규합니까? 이런 날 구원해줘. 제발 꺼지지 않는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Please save me. Save me. 이 젊은 부자 간원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그분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호칭에 대해서 매우 까칠하게 반응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이렇게 나쁜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선한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저는 누가 저한테 좋은 말을 해주면 표정부터 확 바뀌어요. 그리고 그냥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좀 더 하세요. 한 10분간 하세요. 옆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더 큰 소리를 말하세요. 이런 마음을 갖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선한 선생님이라는 그 말에 말하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까칠한 반응을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젊은이가 가진 선하다라는 개념에 대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야, 나는 선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도 아니야. 하나님만이 선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청년이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의 아주 능력 있는 랍비로 알고 있으면서 선하다는 형용사를 붙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 선생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참으로 선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형용사 하나에 예민하게 구는 것은 이 청년이 잘못된 선의 개념에 근거해서 영생 또는 구원을 자신의 선행과 연결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10계명 중에 6개를 인용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것은 다 10계명의 그 두 번째 돌판. 여러분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들고 있었던 두 돌판이 있는데 두 번째 돌판에 있던 그 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연관된 계명들이고 1부터 4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첫 번째 것을 빼고 두 번째 것을 인용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사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계명을 여기서 말씀한 겁니다. 자, 이거 다 알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아마 이 어려서가 유대인들은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이를 12살로 보거든요. 그러면 13살 때부터는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놀라지 않으시,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아니, 사춘기 때 어떻게 내 부모를 계속 공경합니까? 자기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마음의 차원이 아니라 표면적인 차원에서 외적인 규칙을 준수했다는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답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사람하고 박진영 씨를 비교를 했는데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박진영 씨하고는 달리 이 사람은 의롭고 도덕적이었다는 거예요. 박진영은 돈, 젊음, 인기, 파워를 가지고 놀 만큼 놀아본 상태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이 생겨서 예수님께 나왔다면, 이 사람은 돈, 젊음, 명예, 권력을 다 가지고 남보다 더 의롭게 살아봤지만, 더 우월한 도덕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종교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도덕으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본질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타락한 죄에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종교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자신의 의로운 도덕적 삶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세 번역은 2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근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그래, 다 지켰구나, 정말 장하다, 야, 너무 사랑스럽다, 우쭈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죠. 사실은 이게 어감을 그렇게 잘 번역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 의미를 더 잘 전달해 줍니다. 한번 보시죠.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모든 것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표정과 닮지 않았을까요? 안타까움과 긍휼과 자비와 말할 수 없는 어떤 복합적인 것이 섞인, 그렇지만 이 한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 그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 표정에 무너진 거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의 그 표정을 보고 울며 회개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얘기가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간복음에서 보면 마가만이 유일하게 이 부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것은 마가의 소스가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많은 부분을 마가에게 얘기해 줬고 마가가 그것을 받아서 적었는데 아마 베드로가 이 표정을 인상 깊게 기억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도 왔던 표정이니까. 연민과 사랑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본 후에 예수님이 2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일반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행위 구원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이 청년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한 맞춤형 도전의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이 청년은 자기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의 그 말은 그의 그 의로운 행위가 구원을 얻을 만한 또는 영생을 얻을 만한 어떤 자격을 적어도 부여해 준다는 함의를 갖고 있어요. 내가 이미 많이 쌓아놨고 뭘 조금 더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재산을 다 팔아서 네 모든 그 많은 재산을 가는 사람에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말을 하자면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22절을 보시죠.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 없이, 영생 없이 예수님을 떠나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보다 돈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었던 겁니다. 돈이 자신의 진짜 신이었던 거예요. 돈이 내게 안전을 지켜주고 돈이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모든 돈을 줄 수 있는 분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은 치명적인 부족함이에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그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한 그 10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제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 1계명부터 완전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재물이라는 신을 두고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 도전으로 완전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치명적인 부족함이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가 얻기 원했던 영생도 구원도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이 태도는 평생 돈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포기했던 세리 삭개오하고는 분명히 비교가 됩니다. 삭개오는 돈이라는 우상을 버렸지만, 그리고 참 하나님을 취했지만, 이 사람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의 많은 재산이 영생보다, 구원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고, 따라서 그것이 그의 실질적인 하나님이 어떤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도덕적인 우월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함의하는 말이에요. 그런 전제가 깔린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대답하심으로써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고 누구도 자기의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종교 행위를 하든지 도덕적인 규율을 지키든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인도인들이 더러운 겐지스강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씻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그 강에 떠내려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게도. 그래서 해교도들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어디에 있든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하고 술 안 마시고 성행위를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승려들이 일주일 동안 잠을 한숨도 자지 않고 등을 땅에 대지도 않는 그런 용맹정진을 하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무언가 선한 행위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 이단들 포함해서 모든 다른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주의 깊게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내적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면서도 자신의 행위에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 그런 것들에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 막내 동생이 그랬습니다. 저하고는 정말 달라요. 얼굴은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정말로 이 살아온 삶이 달라요. 정말로 깨끗하게 살았어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찬양대 하고 하여튼 봉사하고 온갖 것 다 했어요. 어릴 적부터 제 아내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당시에 제가 속한 그룹 사운드가 콘서트를 하는데 제 아내가 속한 그 트리오를 게스트로 제가 초대하도록 다리를 놔달라고 제 막내 동생한테 부탁을 한 거죠. 저는 그 대학가요제에 저희 집사람이 트리오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보고 흑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일을 제가 기획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 콘서트라는 거를 그냥 기화로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 불러도 되고 사실 안 불러도 되는데 일부러 부른 거예요. 아무튼 제 여동생은
문영숙 사모를 만나도록 다리를 놓아준 것만으로도 천국 갈 자격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안타깝게도 제 여동생은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의롭게 살았지만 복음을 몰랐어요. 자기 행위에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했던 말이 제가 잊어지지가 않아요. 오빠, 나는 사실 내가 얼마나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지 언제나 궁금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얼마나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지, 내가 얼마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늘 궁금했어. 그 마음에 쉼이 있었겠어요? 그 마음에 평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만큼, 그 누구도 천국 갈 만큼 그렇게 선하거나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길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지옥 가도 마땅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에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영적 엘리트 의식이 있었죠. 자기의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삶을 살았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요즘 우리로 치면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 나가고 모든 규칙, 모든 계명 다 지키고 완전 FM에 있었어요. 모든 외적인 요구들을 지키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술, 담배 같은 거 절대로 안 하고 나쁜 데 절대 안 가고 엄청 도덕적이고 종교적이었죠. 거기다가 이 사람이 또 그렇게 좀 자기가 영적인 엘리트 의식에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의 부유함이라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여겨졌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시면 그 사람은 부하게 된다라는 의식이 유대인들 사이에 편만하게 퍼져 있었어요. 오늘날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구약적인 개념을 갖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돈 벌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의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까칠한 대답을 하셨죠. 그리고 그의 부족함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1계명부터 어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려면 내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청년이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 의를 가진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교만 또는 도덕적 교만에 빠져 있어요. 저는 지금도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판 같은 데서도 자기의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봐요. 페이스북 같은 걸 보면요, 소위 무슨 목사, 선교사라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꼴통, 바퀴벌레, 쓰레기 뭐 이런 극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자기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는 옳다라는 도덕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그 뛰어난 성경적인 지식과 그 종교적인 열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구원받지 못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아주 점잖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도 너무 많이 알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왜 구원받지 못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옳다라는, 나는 의롭다라는 그런 의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개역 개정을 잘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대항했다는 거예요. 이 사연은요, 우리 인간이 말하는 그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병 환자가 자기 진물 닦는 그 더러운 걸레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의라는 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모르면 우리는 구주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병이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병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병이 있는 거를 알면, 그 사실을 절절히 깨달으면 병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치과 가는 거를 너무도 싫어해요. 우리 교회 치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는 너무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겨울에 제 발로 제가 동네 치과에 간 것은 제 이빨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절실히. 근데 그게 그냥 안 게 아니고, 그냥 안 게 아니에요. 온 몸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아팠던 겁니다. 지금도 제가 여기 어딘가에 이 이빨에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확실하게 깨닫지 못해서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슬슬 이렇게 깨달음의 신호가 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신경을 자극하는 그 느낌 아시잖아요. 뭘 씹을 때. 이게 슬슬 이제 와요. 그럼 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저는 조만간 그 치과 의자에 온몸에 힘을 주고 이러고 누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습니까? 정말로 깨달으세요?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 몰라도. 모태신앙이든 목사 장로의 자녀이건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어떤 직분을 맡았던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영생이 아니라 영벌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이에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라 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 아무리 종교적이고 제 아무리 도덕적이고 제 아무리 자기의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다.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의 실상을 내가 절절히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쁜 짓 저지른 사람들 얼굴 보면 너무 괜찮아요. 많은 경우에 누구든지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믿으시는 분들은 안 믿는 내 자녀나 가족이나 지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 회개도 은혜라고 말한 거예요. 날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분들도 자기를 살펴서 자기 의에 빠져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 의를 버리고 겸손히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가운데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깨끗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누구를 판단할, 정죄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슬픈 얼굴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간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재산 때문이었어요. 하늘의 보화를 기대하면서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요구를 못 받아들인 거죠. 그게 걸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요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는 예배에도 나가고 계명도 지키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이었지만 그의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많은 재산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재산을 더 의지했고 그게 하나님보다, 영생보다 더 소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얻으려면 누가 또는 무엇이 내 신인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신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 신이 아니라 헛된 우상이기 때문이고, 헛된 우상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확인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단순히 조각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우상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상이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내가 만약 저걸 가지면 내 인생은 의미가 있을 거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중요하다고 느끼게 될 거야 라고 중심에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살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들, 이를테면 참된 안전, 진정한 만족, 삶의 의미, 자존감, 그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다고 우리가 기대하며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돈이 우리한테 안전을 줄 수 있다고, 돈이 내게 자존감을 줄 수 있다고, 돈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돈이 정말로 우리한테 진정한 안전을 줄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내 자아의 의미를 돈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식, 애인, 연예인, 결혼 3년차 이하의 배우자, 결혼 3년차 이상이 되면 우상으로서의 매력을 확 잃어버려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면 무슨 성공, 권력, 정치, 이념, 쾌락,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죠. 심지어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우리는 그 우상들을 버려야 돼요.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거든요. 한 주일학교 교사가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참 힘들게 살았고 어려웠고 가난했는데 근데 죽어서 천국 갔고, 이 부자는 막 날마다 파티하고 인생이 너무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는데 여러분은 누가 되기를 원하세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손을 들더니 선생님, 저는 살아서는 부자가 되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영악한 아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세상 가지고 세상과 사랑하면서 잘 즐겁게 살고 죽으면 또 하나님 편에 가고 싶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연인을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분은 우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선택하세요. 그분만이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분만을 선택하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그분만을 온전히, 구원을 위해서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야 영생을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젊은 부자 가난의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는지, 정말로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가짜 신이나 우상이 있다면 그것들을 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주님 되신 참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믿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지 말고 내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혹시 내 안에 자리 잡았을지도 모르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영원토록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